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사랑을 나누자 했던 그 애찬이라는 거, 아가페라는 거, 이것은 계층 간의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분열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자기 좋은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죠. 이에 바울은 이를 강하게 책망하고 자기가 받은 주님의 만찬에 대한 계시를 열어놨습니다. 성경으로는 최초로 만찬에 대해서 말씀한 거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한 교통을 위한 하나의 몸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잔치는 하나의 몸, 하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생명을 대표하는 갈빗대로 지어졌죠. 그러므로 아담은 이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했고 여호와께서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 하나의 몸, 이것이 완전한 연합입니다. 세상에도 연합은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연합을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것이 이제 합중국이잖아요. 연합된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한 나라에서 이제 8개로 갈라져 있지만 그 8개의 나라가 합해가지고 한 나라가 된 겁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합중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연합은 그건 이제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또 갈라질 수 있는 거니까 연합은 한 생명의 한 몸이어야 됩니다. 예, 우리 몸과 우리 생명은 한 생명 한 몸이니까 이해관계가 없지요. 예. 서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예. 교회도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문화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제 가면은 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나오고, 뭐 악기 부는 사람도 나오고, 또 칼날 같은 거 만드는 사람도 나오고. 이건 인간 문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문화는 인간들을 각각의 계층으로 분열시켜 놨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서로 다 능력이 다르니까, 기능이 다르니까 그것이 다 서로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이 분열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뭐 학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모여도 결과는 분열을 초래한다.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교회는 다 좋은 목적으로 모였잖아요. 근데 가보면 또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한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분열이 생깁니다. 모순되게도 좋은 목적으로 일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분열의 주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 무슨 아주 좋은 목적으로 우리 모이자 그러면 갈라져 버립니다. 모이자 말 안 했을 땐 그냥 있다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세계교회 연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두 쪽으로 갈라진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보수와 진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 일 이후로 WCC, 뭐 NCC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걸 아시고 일부러 이제 6월절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죠. 무슨 목적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 자기의 몸과 그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음식이란 게 그거이죠. 떡과 잔이었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생명 한 몸을 위해서, 한 몸의 한 생명을 위해서.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무엇에 이르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이르도록 하라. 예, 이 말은 우리말로 쉽게 하면 새기라 그 말입니다. 아주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인데 이 돌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듯이 예, 생명에 각인돼 갖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 일시적으로 이제 있는 게 아니고 돌에 새겨 놓으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생명 속에 새겨진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전합니다. 예, 우리가 지식으로 안 것은 어느 환경에 가면 없어집니다. 예, 없어지는데 생명 안에 새겨진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예, 그걸 계속 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기념 행사를 하란 말이 아니고, 예, 무엇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전하는데 이르도록 그렇게 새기라 그 말입니다. 새기라. 예, 그러니까 이건 생명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예, 어떤 기억도 그 학습을 해놓은 것은 다 사라집니다. 생명 안에 새겨진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사라집니다. 우리가 수영을 해보면 사람이 물에 뜬다는 게 참 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거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다 물에 그냥 떠요. 사람만 안 뜹니다. 예, 안 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에 딱 뜨는 때가 있어요. 수영을 하다 보면. 그럼 그건 평생 안 잊어집니다. 한 번 뜨면 그 다음엔 어느 물에 들어가도 다 뜹니다. 예, 근데 지식으로 배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야, 그래서 생명으로 새겨진 것은 이렇게 안 없어지는구나 하는 걸 수영장에 가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의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냥 뭐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구름을 타고 쫙 내려와서 이렇게 전시하듯이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신다는 말은 그분의 왕국이 함께 온다는 뜻입니다. 예, 왕국이 안 오면 오시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초임 때 와가지고 십자가를 졌느냐면 자기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오실 때 이제 나라를 가지고 와야죠. 예, 나라 없이 또 하면 또 십자가에 달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 그 나라 없는 서름이라는 게 이제 아주 무서운 것이잖아요. 유태인들이 왜 600만이 학살당했습니까? 나라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예,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다. 나라. 그러니까 왕국을 가지고 온다. 이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왕국을 가지고 온다. 그 왕국을 어떻게 가지고 오겠어요? 하늘에서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온다. 예, 말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걸 말 그대로 들으면 하늘 어디다가 왕국을 준비해놨다가 한꺼번에 쫙 내려오겠습니까? 예, 왕국과 함께 온다는 뜻입니다. 함께. 예, 왕국과 함께. 야, 그러니까 왕국과 함께 오려면 무슨 그 수속이 있어야지 그냥 오겠어요? 예, 왕국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밀려가지고 골고다에 밀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무슨 수로 자기 나라를 가지고 오겠냐 이겁니다. 예,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마귀에게 유린된 인간을 되찾아가지고 창조의 목적대로 자신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냥 이렇게 장난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지어놨어요. 자기 나라를. 나라란 말은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영역, 그게 나라거든요. 나라.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마귀는 왜 사람을 유혹했느냐면 그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나라가 될 수 없는 게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 예,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삭, 야곱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많이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모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갔잖아요.
자, 이건 이제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가나안에 그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표가 죽으면 천당 가는 이게 구원의 목표가 아니고 그 나라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 나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땅 위에 자기 나라가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대단히 슬픈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땅에는 없단 말이거든요. 예, 나라에 임하옵시며. 왜? 그 나라가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그 말은 하늘에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데 땅에서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늘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 네,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으니까. 또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줬냐? 이미 유린된 인간을 돌아오도록 가르치려고 준 것입니다. 그 마귀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역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되돌아오도록 하려고 그래 율법을 줬어요. 근데 인간이 너무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선하고 온전한 걸 다 알아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이 온전한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되질 않더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해도 안 되니까. 표면적으로는 다 지킬 수 있어요.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이 못 지킬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못 지켰다 하냐면 그 율법을 주신 이의 마음과 같지 않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신 이 마음 다르고 지킨 사람 마음 다르고. 그러니까 아무리 지켜도 마음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몸 안에서 된 일이 아니면 내가 만족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아들을 보낸 겁니다. 종을 보냈더니 이밖에 안 되니까 이번엔 아들을 보내리라 하고 보냈다. 그렇게 비유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 종들을 보냈더니 다 욕하고 때리고 이런 능력 보냈다. 야, 이번엔 아들을 보내면 영접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야, 상속자니까 죽이고 우리가 갖자. 이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보냈는가? 율법으로, 약속으로, 계약으로, 문서로 안 되니까 아들을 줬다 그 말입니다. 아들은 생명을 상징한 거잖아요. 예, 내 생명의 표현은 아들입니다. 내 생명의 표현.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나하고는 하나도 닮은 데가 없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어디 발가락 하나로 닮아야지. 전혀 닮지 않았다. 예. 그러면 누구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 보면은 어디가 닮아도 닮아요. 뒷모습이 닮아도 닮고 목소리가 닮아도 닮고 하여간 어디가 닮아도 닮습니다. 생명은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은 이제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보냈다. 예, 아들 하나만 보낸 게 아니고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불렀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도록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 말입니다. 왜? 아들이 아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내 손이 아니니까 내 손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죽음을 통하여서 만유를 포함한 구속을 이뤘다. 야, 만유를 포함한 구속, 이것은 되돌리는 걸 얘기합니다. 구속은 되돌린다 이 말이에요. 되물리는 건데 예수께서 이루신 일은 여러 가지 많죠. 예, 보여준 것도 많고 하신 말씀도 많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구속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신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를 되돌리는 겁니다. 원 위치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던 그 원 위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인생의 위치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되돌아가는 거.
예수님만 이 구속이 만약 예수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예, 모세가 더 큰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 별로 없습니다. 예, 뭐 병전나 고치고 다니고 그랬지 뭐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모세는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왜 크냐? 아들이 왜 크냐? 그러면 이건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예,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사람들 육신적으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근데 이제 애굽에 종살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살이 한 것을 벗어나서 본래 하나님 백성이었으니까 본래 하나님 백성으로 구속한 거. 이거 6월절입니다. 본래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뭘 하려고 하냐? 바로가 물으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니까 우리가 원래 하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멀리 가지 마라 처음에 그랬잖아요. 멀리는 가지 말고 가까운 데 가라. 그러니까 모세 하는 말이 멀리 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지금 여기 떠나려고 하는 판인데 멀리 가지 말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구속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사는 데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백성을 만든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바뀌었단 말입니다. 사람은. 예, 그래서 그 후로도 물론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양식을 바꿔주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안 돼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에 갔습니다. 예,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40년 후에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건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새 생명만 갈 수 있다. 아들을 통한 생명만 갈 수 있다. 그 말이 되거든요. 자,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들을 보냈다. 예, 죽음을 통해서 만유를 구속한 그 되돌림을 이루시고 인간을 유린하고 조롱하는 거역한 천사에게 인권을 회복하신 거죠. 인권을. 사람은 원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종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종이 되어버렸어. 천사는 원래 종이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을 다 자기와 같이 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기가 먹은 양식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 자기가 먹은 양식을 줌으로써 자기처럼 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에게 인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이란 말은 되돌린단 말이니까 우리의 인권을 되찾은 거란 말입니다. 사람의 권세를.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 승천했다는 것은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제치고 그 말입니다. 예, 지금은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 마귀가 잡고 있다 그거예요. 마귀가. 자, 공중 권세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겁니다. 6.25 때요. 처음에 우리는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소련제 미그 21 그때 당시는 굉장히 좋은 비행기입니다. 최신의 비행기를 했어요. 그걸 그냥 몰고 내려왔잖아요. 지상에는 탱크를 밀고 내려오고 공중에는 미그 22기가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꼼짝하겠습니까?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뒤로 이제 미군이 반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군 비행기한테 미그 21이 못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비행기 성능이 나빠 그런 게 아니고 조종술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름이 풍부하니까 많은 훈련을 해서 조종사들이 세계 제일의 조종사들입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기름이 부족하니까 연습을 많이 못했어. 그래서 공중전 하면 백각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공중전에서 다 없어져 말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만 미국가 날아다니다가 후반에는 비행기 한 대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북한 상공이 완전히 이제 미군이 점령하게 됐죠. 네, 제공권을 장악했다 그 말입니다. 제공권을 장악하니까 이제 지상에서 뛰봤자 공중에서 막 폭격을 하잖아요. 그게 못 견딘 겁니다. 이제. 자, 지금 우리도
인간이 왜 하려고 해도 안 되느냐 그러면 공중에 조정하는 놈이 있어 그렇습니다. 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공중권세.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그 말은 어떤 말을 하면 영계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중에 권세 잡았다. 자, 그러니까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 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예. 땅 위에서 아무리 뭐 전쟁 잘해봤자 공중전에 못 견딘다. 공중전에 못 견딘다. 그러니까 이 공중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데라는 뜻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숨어있는 군대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군대입니다. 마귀의 군대. 그러니까 이것을 제쳐야 예, 제쳐야 인권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권은 회복돼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있고 있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냥 있으면 계속 전파를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거여간 천사에서 인권을 회복하시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 이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왜 사람한테 임하지 않느냐? 그건 공중 권세 잡은 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에 딱 맡고 있으니까 하늘에 내려올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아무리 전파를 보내도 공중에 딱 맡고 있으니까 전파가 안 온단 말입니다. 은혜의 전파가 오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참 은혜를 생각하면 끝이 없는데 은혜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원망할 것만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왜 이랬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나한테는 왜 이거밖에 안 주는가? 이런 것만 남아있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모든 걸 받고 자라서 어른이 됐어. 그런데도 받고 자란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중간에 혹시 한마디나 뭐 말 잘못했다든지 뭐 이래 되면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남아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지. 이것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가지고 공중에 뭐가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모의 은혜가 오는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선악과잖아요. 이게 선악과. 선악과로 보니까 내 잘한 건 생각나는데 남이 잘해준 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알면요 사람이 다 된 겁니다. 다 된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면요. 우리가 은혜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부모의 은혜, 선생의 은혜, 뭐 하나님 은혜까지 안 가도 그것만 알아도 사람이 다 된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 은혜까지 아는 사람은 정말 완성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입을 때는 우리가 그 은혜가 확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잠자다 깨어난 사람처럼 깨어나가지고 내가 다 받았는데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다 받았는데 천지개벽이 다른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확 바뀌면 천지개벽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바꿔도 모르는 사람 계속 불만 뿐인데 어느 날 확 바꿔져가지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다 은혜면 세상이 바꿔진 거 아닙니까? 확 바꿔진 거예요. 확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했다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물리쳤다는 뜻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고 이제 하늘의 제공권을 장악했다 그런 뜻입니다. 유린한 마귀를 제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올랐다. 하나님이 아무리 통치하려 해도 이 마귀 가로에 넣어가지고 통치가 안 돼요. 사람한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행정의 주권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 왕조로 말하면 좌의정. 임금이 볼 때는 가만 있어. 임금 앞에 있는 건 좌의정인가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의정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좌의정이 더 높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보는 거하고 임금이 보는 거하고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손이에요. 임금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게 좌의정입니다. 그 임금의 주권을 가졌다 그 말이죠. 임금의 주권을 다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예. 하나님의 행정의 주권을 이제 잡았다. 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물리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6.25 때 제공권을 딱 장하고 나서 이제 북한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공권을 장하고 나서. 태평양 전쟁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일본 비행기가 훨씬 많았어요. 예. 그리고 가볍고 빠르고 막 이랬어요. 근데 미국에서 조금 늦게 했지만 비행기를 더 큰 걸 만들었던 거예요. 원체 돈이 많으니까 큰 비행기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큰 비행기하고 작은 비행기가 만나니까 전쟁이 됩니까, 이게? 고사포 거리가 틀리단 말입니다. 아, 이놈은 기업군 아무리 장치를 하고 가봤자 500m밖에 못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놈은 비행기가 크니까 대포를 큰 거 설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700m, 800m 하니까 전쟁이 안 되죠. 그래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차적으로 제공권을 잃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해권을 또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군함이 일본이 많았는데도 작아요. 배가 작아. 그러니까 배가 작으니까 큰 대포를 설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배가 커요. 그러니까 대포가 길어. 그러니까 빤히 보고 싸우는데 말입니다. 눈에 보고 싸우는데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예. 이건 오다가 떨어졌던데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그래서 해상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전한 것입니다. 네. 원자폭탄 때문에만 패전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그 일본 열도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제해권,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해권과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 말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저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이거 제해권을 장악했다. 그 말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말은 10년이라는 뜻인데 큰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 때문에 땅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바닷물이 딱 거치고 묻이 드러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승리가 확보됐다. 그 말입니다. 예. 승리가 확보됐어요. 왜 그랬는가? 아들로서 순수하게 인권으로. 예. 무슨 막 주여 믿습니다 이래갖고 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인권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마귀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 일부러 한 전쟁입니다. 성령이 그를 데리고 광야로 나갔다 그럽니다. 우리처럼 시험을 당한 게 아니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승리를 못하면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 마귀를 제압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이건 이제 탱크를 제압한 거죠. 지상권. 지상권. 네. 처음엔 지상권을 제압해서 이제 전쟁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에서는 제공권을 장악했잖아요. 제공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았다. 보좌. 하나님의 행정의 주권을 잡았다. 이 주권은 구속의 결과로 얻은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왕국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졌다 했고 그걸 혼자 시행할 수 있냐? 그거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있어야 그 시행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아무리 공중 권세를 다 장악하고 바다를 장악했다 해도 육상에서 육군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육군이 있어야 점령을 하지. 육군 없으면 폭격만 해놓고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래 있으면 돌아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죽은 같은 바퀴벌레가 살아나듯이. 아니, 폭격을 막 해놓으면 다 죽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또 살아난다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아도 지혜권을 장악해도 전쟁이 승리한 건 아닙니다. 완전히 이긴 건 아닙니다. 지상군이 들어갈 수 있어야 승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지상군을 먼저 점령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빌딩에서 떨어져 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난 사람이다. 이랬나, 사람. 그 사람이라는 데서 그냥 마귀는 도망쳤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졌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인간이라는 걸 당당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뭐 죄인입니다 이라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보시고 심히 좋았다. 물론 중간에 잘못해서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그것만 뱉어보면 완전한 거예요. 유리병 속에 똥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거 빼쁘고 퐁퐁하고 씻어보면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냥 그 유리병 깨끗한 겁니다. 그냥 안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오지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걸 플라스틱 통 만들듯이 만들어 놨겠어요? 플라스틱 통에는 한번 뭐 담아놓으면 냄새가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놨다면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유리병으로 만들어 놨어요. 삼천도에 구워가지고 유리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똥을 들어가든지 독이든 양잿물이 들어가든지 뭐에 들어가든지 씻어내면 없어지게 되겠다. 네, 원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확실하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구속하신 이유는 바로 그 똥이 들어있던 유리병을 똥을 퍼내고 깨끗이 씻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 위치로 돌아왔다. 이건 똥병이 아니고 물병이다.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예, 구속의 결과로 얻은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바람을 잔잔케 하고 교회가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오병여로 5,000명을 먹여서 교회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속에서 얻은 결과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건 유일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그 생산품입니다. 교회가.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라도 교회를 얻지 못했다면 또 실패한 겁니다. 예, 교회를 얻지 못했으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땅 위에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교회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우리 나라가 만일 뭐 어떤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그쪽 나라를 다 뺏었다. 그쪽에는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 이제 아무도 없다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사람이 없으면 그 뺏으나 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저 월남에서 사람 사다가 넣어놓겠어요? 네, 우리가 뺏은 땅에다가 말입니다. 누구를 갖다 넣어놓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땅이 빈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적은 없었지만 빈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적이 들어온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생각할 때 한꺼번에 쫙 몰아내면 얼마나 좋겠냐 이랬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그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싹 몰아내고 나면 빈 공간이 된다. 그 빈 공간이 되면 다시 또 잡초가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점령하라 이거죠. 우리가 그 점령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조금씩 점령해 가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이겨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신약의 요점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한 구속. 예? 가장 중요한 요점이 구속입니다. 구속의 결과로서 교회의 승리로 다가오는 왕국.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요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구속을 이루어놨어요. 구속을 이루어 그 구속받은 사람이 교회가 됐습니다. 자, 이 교회는 왕국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요점은 아들을 통해서 구속하고 교회를 얻고 그 다음에 왕국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신약의 요점입니다. 새 언약의 요점. 주님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 구속을 새겨서 전파함으로써 왕국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성찬을 하느냐? 왜 우리가 이걸 새겨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새겨가지고 전파함으로써 왕국이 오기 때문에. 예? 왕국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막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파한 만큼 왕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겨서 전파하라 이 말입니다. 기념하고 전하라. 기념하고 전하라. 구속받은 사람들은 한 덩어리의 떡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비유한 말씀은 하늘의 밀입니다. 이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 많은 밀들은 뭐 하기 위한 게 떡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예, 우리 같으면 이제 빵이죠. 빵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한 덩이의 떡,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밀알들이 많은데 그 밀알들을 갈아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빵이잖아요. 밀알 그대로 있으면 빵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대로 있으면 그건 밀이지 빵이 아닙니다. 예, 그것이 갈아져서 뭉쳐져서 떡이 돼야, 그래야 빵이 되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게 됩니다. 자, 그래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 거기서 그 말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떡이 나온단 말이에요. 떡이.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심의 결과로서 교회를 얻으셨잖아요. 자신이 죽으시고 교회가 나왔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얻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주님의 왕국을 가지고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그 때까지, 왕국이 올 때까지, 다 올 때까지만 그의 구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왕국이 올 때까지 새겨진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전파해야 하나님 왕국이 돼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왕국이 되지 않습니다. 예. 저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왕국을 이제 만든다고 만든 것이 지금 캐톨릭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캐톨릭입니다. 거기는 하나의 왕국이에요. 캐톨릭은 왕국입니다. 왕국. 예. 그 십자가를 전해서 왕국이 된 게 아니고 그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는 딱 왕국으로서의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이제 바티칸 시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태리 전체가 그 왕국이었지만은 무솔리니가 이제 그걸 뺏어버렸어요. 뺏어버리고 바티칸 시만 왕국으로 남겨놨습니다. 그 실제적인 영토, 등기상에 올라있는 영토는 바티칸 시티 그것뿐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가톨릭 인구가 있죠. 이건 왕국입니다, 왕국. 그래서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황. 예. 그리고 교황을 그들은 황제로 생각합니다. 왕으로. 왜? 베드로의 후계자고.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그냥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왕국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왕국이냐 아니냐 그건 다른 문제고, 모양은 왕국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캐톨릭입니다. 개신교보다 어쩌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그것마저 없습니다. 예, 그 모양마저 없어요. 모양마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천당밖에 없는 거예요. 예? 캐톨릭 사람들은 지상에서 자기들 왕국이 있어요. 왕국이 있는데 이 개신교에는 지상에서 왕국이 없어요. 예, 지상에 왕국이 안 된다. 어느 날 역사의 종말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수직적으로 왕국이 내려온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개신교의 신앙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고 있죠, 항상.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해프닝이 일어난 것이 그것입니다. 뭐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기다린다든 이런 게 다 하늘에서 쭉 내려온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높은 산 꼭대기에 동네 지르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식교 사람들. 높은 데로 오시나 했다고. 다 높은 데가 있습니다. 예, 산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그런 안식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땅 위에서 왕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왕국이 없어서. 그분이 통치하는 영역이 없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분이 통치하는 영역은 교회뿐입니다. 예,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있고 그걸 새기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구속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통하는 것이지만은 세상은 안 되죠, 아직은. 예, 세상은 예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고 교회만이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만이. 자, 그러니까 교회는 땅 위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비록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에게는 이 땅 위에서 지구가 아무리 커도 이 지구상에서 교회밖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왜? 그게 자기 나라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나 이게 중요하지. 한국은행에 돈이 얼마 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 뭐냐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자기 명령을 할 수 있는 거, 통하는 곳, 예,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 세상에 교회보다 좋은 게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만 찾아다니냐? 그게 아니고요. 아무리 못났어도 교회에 온단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교회 아니면 안 통해요. 안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겠어요? 교회밖에 오실 데가 없잖아요. 오늘 이 대구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시지. 안 듣고 있는데 뭐하러 가시겠습니까? 글쎄 가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듣는 곳에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말씀하시면 듣는 곳에 계신단 말입니다. 예, 멀리 어디 산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어디 뭐 기도원에 처박혀 계신 분도 아니고, 당신의 말씀이 통하는 곳에 계신다고요. 말씀이 통하는 곳에. 예,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어요. 뭐 자기 말을 듣는 사람한테 가지,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우리가 친구라던 말입니다. 내 말을 같이 들어주고 교통하는 것이 친구지. 전혀 내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친구가 없거든요. 예.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남의 말은 절대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이러면 그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예. 잘 들어야 친구가 생기죠. 예.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왕국을 준비하는 유일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예. 이것이 또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거 아니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아니라도 좋은 것도 많습니다. 뭐 많고. 물론 뭐 교회도 좋은 거 있지만 그 아니라도 비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왕국을 준비하는 건 교회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왕국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네. 그건 뭐냐면 내가 왕국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 말이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막 기도만 한다고 오시겠어요? 내가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오는 것이에요. 그건 전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앉았으면서 나라 임하옵소서 나라 임하 자기 혼자 꼴방에 그러고 있으면 나라 오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가신 분들은 알겠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입 딱 다물고 앉았어요. 몇 년씩 같이 있으면 입 딱 다물고 앉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구속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이 사람 속에 뭐 새겨져 있는 사람인지 안 새겨져 있는지 모르죠. 예,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혹시 입 열었다가 자기가 혹 실수하면 또 이거 지탄받을까 봐서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고 있어. 예, 자세한 내용은 다 모르겠지만 하여간 무슨 이유로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으면 왕국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왕국이 안 오죠. 예, 공원에라도 가서 뭐하러 하니까 누가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길래 자매가 뭐 유명한 말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별거 아닌 말 했는데 오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입을 열어야 뭐가 오지. 입을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와요. 예, 우리는 지금 왕국을 준비한 사람들인데 왕국을 준비하려면 뭘 해야 준비가 되죠. 가만히 있는데 준비가 되겠습니까? 첫째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왕국을 준비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교회는 구속과 왕국 사이에 있습니다. 구속 받았죠. 왕국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올 거 아닙니까? 구속과 왕국 사이에 있어요. 근데 구속과 왕국 사이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왕국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해 있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 날짜를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날짜를 정하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컴퓨터로 뭐로 해서 날짜 정해가지고 세계에다 발표하고 난리치고 있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죠. 그렇게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교회가 하기 달렸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왕국은 더 크게 올 수도 있고 더 적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언제 내가 장가갑니까? 라고 물으면 아버지는 넌 25살 먹으면 장가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있긴 있는데 25살 먹어도 안 크면 어떻게 갑니까? 아니 25살 먹으면 장가 보내주마 했는데 이놈아가 크질 않고 있으면은 15살밖에 안 되고 안 크고 있으면 어떻게 25살에 장가를 보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커야 장가를 가는 거죠. 혹시 25살에 장가 보내주마 했다가도 이놈이 빨리 커가지고 말입니다. 20살만 돼도 장가 가게 됐으면 장가를 먼저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 날짜를 정해놓고 있겠냔 말입니다. 지 크게 달렸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거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 학이 달렸잖아요. 그 사람 학이 달렸어. 예, 언제 돈 버냐?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하면 돈 버냐? 이건 말이 되지만 언제 돈 버냐? 몇 년 동안 돈 버냐? 예, 그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그거 물어보고 있으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학이 달렸는데 점쟁이 보고 언제 내가 돈 벌겠냐고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점쟁이들도 다 알지만 돈 버는 먹으려니까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은 30만 되면 돈 벌을 것이요. 희망을 가지라 그 말이지. 희망을 가지라. 교회는 구속과 왕국 사이에 있다. 근데 이 구속과 왕국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왕국을 무시해 버린 거라. 너무나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으니까. 예,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때는 쉬운 것 같지만 막상 딱 보니까 강이 너무 커. 아이고, 내가 이 말 해갖고 되겠냐. 내가 뭐 입 벌린다고 뭐 그 나라가 되겠냐. 에이, 조용히 살다 가자. 직장 생활 하면서 그냥 모른 체 하고 그냥 조용히 살다 가지. 일이나 잘하고 가지 뭐. 여기서 뭐 내가 말 한마디 한다 해서 뭐 왕국이 금방 오겠냐 뭐. 예, 이래서 못한 거예요. 왜냐면 금방 왕국이 온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은요, 돈이 막 눈에 보인가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온 정신이 다 팔려버려요. 돈이 보이니까. 보이니까. 아직 벌어갖고 온 사람은 못 봤지만, 하여간 빠진 사람 많아. 예. 왕국도 그렇게만 보인다면 막 금방 올 거라, 왕국이. 근데 왕국은 그렇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멀리 보이고, 예?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야, 이 대국교회 갖고 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고 그렇게 물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대국교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된단 말입니까? 뭐 이렇게 물은 사람도 있어. 나라란 게 뭐 크다고만 나라입니까? 아니, 중국처럼 땅덩어리 크면 나라입니까? 작아도 나라가 있잖아요, 작아도. 싱가포르도 나라잖아요, 싱가포르도.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건널 수 없는 강이냐면 피 흘린 양이,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있을 것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아닙니까? 아무도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옹호해 줄 사람도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 왕국을 세운다.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들어보십시오.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천당에 간다는 것은 그래도 뭐 어떻게 이해가 되겠지만은 어린 양이 사자가 된다. 이건 이해할 수 없다고요. 이해가 안 된다고. 예. 피 흘리고 죽은 그 사람이 왕이 된다. 그 세상 상식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여기서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를 보겠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뭐 병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이 아니고요. 그 어린 양이 왕이 되겠냐 이겁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이 왕이 되겠느냐 이거.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 참 이거 어려운 문제네, 어려운 문제는. 제가 말을 시작하긴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끝을 맺을지 모르겠네.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서 그렇잖아요. 예,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또 어떻게 뭐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가능하지 않아요. 뭐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된다 이런 건 다 가능한데 이 그 나라가 온다는 건 이건 상상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수직적인 종말론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역사해가지고 와장창 하면은 하늘에서 막 폭탄 떨어지시 하나님 나라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 92년 10월 달에는 그랬잖아요. 휴거한다고 말입니다. 뭐 하얀 옷을 다 입고 등어리에 남바 써붙이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광인교회 그 교회 들어갔어요. 빠이빠이 하면서 들어갔어요. MBC에서 막 와가지고 막 촬영하고 그랬습니다. 다 했는데 잘 있으라고 내가 몇 번인데 몇 번만 남을 거다. 그거만 남고 난 사라질 것이다. 통째로 사라질 것이다. 근데 그것은 믿어져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왕이 된다는 건 믿기 어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무슨 조화로 나를 지금 몸만 쏙 빼가 불고 말이야. 쏙 빼가 불고 나는 이제 옷만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건 혹시 된다고 믿을 수 있을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어린 양이 사자가 된다. 이건 믿을 사람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예,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당 간다는 것도 믿어지고, 예, 뭐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이것만 믿기 어려운 거예요. 두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어요. 예, 큰 강이 있어요. 이 건널 수 없는 강에 누가 어떻게 다리를 놓을 것이냐, 어떻게 이걸 다리를 놓을 것이냐. 예,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다리가 또 있겠느냐. 이걸 놓을 수 있는 다리가 있겠느냐. 창세로 지금까지 이런 다리가 없다는 거. 이것이 지금 우주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문제입니다. 다리만 있다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다리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입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자가 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 사이를 놓고 보면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자, 왕국과 구속 사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는 교통하고 연합하는 다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의 중심은 사람과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할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교통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옛날부터 다 했죠. 옛날에도 기도했어요. 예, 물론 교통도 어느 정도 했어요. 했지만 그 왕국은 안 됐잖아요. 예, 모세 같은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일을 갔다가 밤낮으로 있다가 내려왔잖아요. 심지어는 얼굴에 막 빛이 막 날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예, 많은 교통을 했겠죠, 하나님하고. 근데 이 다리가 되지는 못했어요. 예, 자기는 그렇게 교통했는지 모르지만 온 백성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통이 안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네, 그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양이 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제단에서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왜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되냐?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로 가려면 번제부터 드려야 된다. 번제부터. 그래야지 지성소까지 갈 수가 있어요. 번제단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뚜껑에다가 그걸 뿌려야 된다. 이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제사장은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교통을 상징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이것이 그림. 야, 죄 없는 어린 양이 매일같이 죽어야 했다. 근데 예수께서는 영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매일같이 드리는 양의 피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영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예,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답니다. 예,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예. 땅 위에서는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기 위해서도
매일같이 양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매일 가야 돼. 매일 죽어야지. 매일 죽지 않고는 못 간단 말이거든요. 거기를. 그리고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번에 드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보자고 편하셨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하는 왕복 차선의 길을 위한 다리를 놨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다리를 놨어, 다리를. 예수께서 다리를 놨어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신 것 같이. 자, 교회는 구속과 왕국 사이의 다리가 된 겁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됐는가?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이 안 됐냐 하면 사람 속에는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안 돼.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같이 다 아는데 어떻게 교통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맞대놓고 토론할 자리가 못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분상 처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내한테 들어오면은 이 맞대놓고 삿대질하면서 토론한다니까요. 예, 왜 자기도 옳은 게 있으니까. 자기도 옳은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글쎄 내 위에 한참 위에 맨 위에 꼭대기에 계신 분. 예, 연세로 봐도 내 아버지 같은 분. 배우는 거로 봐도 내 스승. 그때 유일한 스승이었어요. 또 교단 행정으로 봐도 유일한 머리고. 어떻게 해도 도대체 대항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도 선악과가 있으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한 거 했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 한 번도 그런 일 해본 적도 없고요. 예. 저도 나이 많으신 아버님 밑에 자랐기 때문에 어른들을 어떻게 공경하는지 내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단숨에 그 순간에 탁 내가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선악과가 그렇게 용기를 준단 말이에요. 아니 하룻강아지 벙벙선 줄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대번에 제명처분이 내려오잖아요. 예. 나는 모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한마디 딱 하고 나왔는데요. 다음날 전보가 딱 떨어지니까 제명처분이라는 전보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힘을 믿고 말입니다. 거기다 그 내밀고 왔냐 이 말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내밀고 왔냐. 내가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습니까?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막.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짓을 했냐 이거예요. 네, 조금만 1분만 생각했어 그래 못했을 거라. 근데 1분이 아니고 모르겠어 한 20초 만에 되는 거니까 딱 말을 듣고 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대번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나와버렸다니까요. 이야, 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참 용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용기 있다. 우리 교단에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31살짜리가 그 모양 해놨으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뒤로도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4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가서 내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겠죠.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이야, 이렇게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나 그분과 나 사이 비슷해요. 그런데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뭐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됐는가?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죽으시니까 뭐가 되냐? 사람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사람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고. 무리로 걸어가던 것도 없어지고, 500명, 5,000명 먹은 것도 없어지고, 죽은 나사 살린 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란 것만 남았어요. 왜 죽냐? 나는 피조물이다. 그래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능력 많으면서 왜 죽었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능력 많은 게 그게 나냐? 이게 나다. 여기 지금 매달려 있는 이게 나다. 이게. 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다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것이 다리가 된 거예요. 예, 그게 다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어린 양이 왜 매일같이 죽었던가 하는 그겁니다. 예, 예수께서 죽으시니까 다리가 됐어. 자, 이와 같이 이걸 지금 받은 게 우리잖아요. 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 이것 때문에 우리도 되돌아왔어. 아, 내 인생에 그게 아니구나. 내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해서 내가 뭐 달라진 사람도 아니고, 사탄이 준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해서 내가 피조물이 아닌 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괜히 위에다 덮어 씌웠을 뿐이지. 내 본색을 보니까 역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예. 한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숨이 코에 붙어 있는 존재잖아요. 예. 사람이 살고 굉장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숨 떨어지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숨 쉬다가 5분만 모시면 죽어버립니다. 그냥 끝납니다. 그런 인간이 뭐 선악을 안다고 말입니다. 뭐 까불고 이러니까 그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예. 하룻강까지 범부던지 모르고 대들었던 나나, 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와가지고 가시밭길에서 헤매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참 인간이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한 자리에서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은 너무 어리석어. 나도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때는 지혜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생각 같으면 말입니다. 아예 잘못을 고사하고 그냥 엎드려 가지고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랬어야 될 일인데 아 왜 그건 안 되고 말이야. 그건 어디 온데 간데 없고 말이야. 어른 공경이니 뭐 이런 거 다 어디로 가고 없고 다. 어려서부터 배운 건 뭐 공자왈 명자왈 다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딱 그것만 남은 거예요. 예, 다 없어져. 나도 좀 그런 거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한문을 배우니까 그 사람의 도리를 배웠단 말입니다. 배웠는데 그건 다 배운 건 눈 날아가 없어요. 그 순간 내가 없어져 버려. 그리고 그 4년 동안 내가 반성이 안 됐단 말입니다. 전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나와 가지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네, 지금도 생각해보면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근데 뭐 잘못됐냐면 왜 권세 앞에 복종하지 않았냐. 그게 잘못된 거지. 그 이외에는 합리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디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누가 메꿀 것이냐, 무엇이 메꿀 것이냐. 예,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을 봐야 내가 이거 빈 껍데기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뭐 된치하고 까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이런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속과 왕국 사이에 다리가 되는 건 교회뿐입니다. 예,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될 수 있는 건 교회뿐입니다. 네, 구속받은 이 생명만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다리로서의 교회를 얻으신 주님은 이제 보좌 우편에서 땅을 향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예, 교회가 자기가 같아야 그 주권이 행사되지. 교회 따로 주님 따로면 주권이 행사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얻으신 것은 예수님의 승리죠. 승리. 그냥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주님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영광이고, 예. 야, 우리 별거 아니네요. 뭐, 하나님의 영광? 야, 대국교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 우리 영광. 캐돌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영광스럽다. 야, 저거 하나님 영광스러운 게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교황이 다니는 거 보십시오. 막 왕이 하나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다 제복도 있고, 호위병도 있고 막 쫙 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 뭐 1000명이나 2000명 모여봤자, 그 하나님 영광스럽다.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돼. 힘을 다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목소리 크다고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속 안에서 오실 때까지 그걸 새겨서 그걸 전파할 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겁니다. 기념하고 전파하라. 우리가 캐톨릭처럼 아주 잘 꾸며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의 오실 때까지 이걸 전해야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이고 이게 우리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속에 내가 들었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전할 때 객관적으로 내가 성경에 써 있는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안에서 구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전하는 그것이 나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분을 전하고 있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돈 얻으러 손 벌리고 다니는 게 거지 아닙니까? 쉽게 말 거지가 따로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거지입니까?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밥 주시오 하고 다니는 게 거지 아닙니까?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가수 아닙니까? 노래도 안 부르는데 가수입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란 말입니다. 네, 그게 영광이 우리 영광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 전해갖고 영광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거 해봤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다리로서의 교회. 우리는 그 다리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다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회 없으면 그분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삼바된 그의 죽으심의 유일한 소득입니다. 유일한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왕국이 임할 때까지 자신에게 새겨진 구속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 전해야 존재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구속받은 사람은 이것을 전할 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전하지 않는 존재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새겨지지 않으면 끝까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밤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걸 마지막에 새겨주기 위해서 그날 밤을 마련하신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찬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과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친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정하고 관계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밤에 그걸 전하려고 지금 마지막 만찬을 정한 것이니까요.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이 말은 왕국을 기대한다 그 말입니다. 왕국이 올 때 너희와 나가 다시 마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왕국이 올 때. 왕국이 안 오면 못 마신다 이거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집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국 안에서 마시기 전까지는 못 마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은 구속 안에 있는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시행되고 왕국은 교회와 더불어 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거 시행될 때, 죽으심이 전파될 때 왕국은 교회와 더불어 와요. 교회 없이 왕국이 따로 오는 게 아니고 왕국은 교회와 더불어 온다. 더불어 온다. 교회 없는 왕국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교회 없는 왕국이랑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와 더불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어도 그걸 맛보고 있어요. 그 종말론자들처럼 전혀 깜깜하다가 그날 갑자기 확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맛보고 있어요. 그 아직 다 완전하지 않다 그 말이지. 그때까지 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왕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왕국을. 그 승리를 맛보잖아요. 어떤 승리가 확 오잖아요. 승리가요. 그냥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승리의 선포잖아요. 승리의 선포. 그러니까 교회와 더불어 옵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는 그걸 맛보고 있는 겁니다. 맛보고 있어요.
예. 교회는 땅 위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의 몸입니다. 여기서 이제 몸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그랬잖아요. 내 몸이니. 몸이 있어야 행정이 수행될 거 아닙니까? 나도 내 몸이 있어야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할 수가 있죠. 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자신의 몸이 없으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겁니다. 예. 나는 손과 발이 있으니까 지금 내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없으면 못하죠 뭐.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게 우리 존재 이유예요. 은혜를 선포하는 게 존재 이유예요. 은혜를 선포하지 않고 있으면 난 죽어 있는 거예요. 휴면 계좌 이런 게 있습니다. 휴면 계좌. 자고 있는 계좌. 은혜에 가면 그런 게 많다네요. 통장은 개설해갖고 얼마씩 돈이 있었는데 잊어먹었어. 안 찾아가. 그러면 은행에서 휴면 계좌가 돼 있어요. 오래되면 국고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니까 은행 통장은 늘 거래를 해야 돼. 자, 거래해야지. 가만 놔두고 있다 보면 잊어먹어버려. 화폐개혁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은행도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럴 때니까 그 새 돈으로 농 밑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근데 화폐개혁이 갑자기 났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거든요. 밤 12시를 기해서 화폐개혁 선포를 했다고. 그래갖고 그 다음날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 갑자기 선포가 되니까 농구석에 넣어놓은 게 있는지 없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 돈을 넣어놓고 몰라.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개혁기간 다, 교환할 기간 다 지나고 나니까. 뭐 하다가 보니까 돈 뭉치가 나오잖아요. 그건 소용없는 돈입니다. 그 돈이 아닌 돈이란 말이니까. 휴면 계좌, 휴면하고 있는 돈입니다. 너무 잠을 오래 자다가 그만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 우리 인생도 휴면 계좌가 돼버리면, 예, 우리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말합니다. 선포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래도 죽고, 선포해도 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고 죽어야지. 선포 안 하고 죽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된다. 그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전해야 된다. 우리 위에 죽으신 만유를 포함한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선포할 때, 예,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또 기쁨이 생기게 되고요. 예. 괜히 혼자 기쁘겠습니까? 승리가 와야 기쁘죠. 우리가 선포하면 주님은 오신다. 아멘. 우리가 선포 안 하면 주님은 안 오신다. 우리가 선포하면 왕국이 온다. 근데 선포하지 않으면 왕국은 안 온다. 우리가 아무도 선포하지 않고 있으면 교회 와도요, 그냥 숨만 푹푹 쉬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왕국이 안 온단 말이야. 숨만 푹푹 쉬다 가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간증하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야, 저 간증이 조금만 더 짙어지면 더 짙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깝게 있는데, 너희 가운데 있는 게 가깝게 있는데, 예, 선포하면 할수록 가까워지고, 선포하면 안 하면 멀어져 버려요. 그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요. 교회 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선포를 안 하니까. 요즘에 이제 순모임 있으니까 순모임에 가서 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옛날에 이제 좀 하고 싶어도 못한 분들도 많이 있었어. 왜냐하면 순서가 안 와가지고 못한 분이 있었는데, 지금의 순모임 가면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은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거 체크도 안 돼. 이거 체크 안 돼. 그건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을 선포하자. 우리가 어떻게 구속됐는가를 선포하자. 애굽에 나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가를 선포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납비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그 말씀 전하는데 별거 안 해요. 그 출애굽기 얘기해요.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걸 선포를 해요. 아주 권세 있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직장에 나가서 이걸 선포해야 돼. 내가 구속받은 사실을 선포해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껍데기 뒤집어 쓰고 살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보고 내가 새 사람이 됐다. 다른 사람이 됐다. 이거 선포해야 돼. 인격 회복을 선포해야 돼. 네? 나는 이 인격을 찾았다. 이걸 선포해야 돼. 잃었던 생명을 되찾았다고 선포해야 돼. 주님의 죽으심에 진실하신 과 그 능력을 선포해야 된단 말이야. 죽음은 다 패망이라고 생각해, 실패라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이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 이 진실을 선포해야 돼. 우리가 선포하면 주님은 오신다. 주님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왕국과 함께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요. 네, 오늘 또 한 번 다시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물밖에 안 되는 이런 존재들, 주님 당신의 마지막 밤에 부르셔서 당신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당신의 피를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전하라는 이 신성한 사명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부르셔서 당신의 약속을 선포하도록 위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 이유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왕국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이걸 세상 앞에 널리 퍼지게 하기를 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왕국으로 부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그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과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하기 원하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찬송케 하사 원수 입을 막아 잠잠케 하시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우주와 베푸신 해와 달과 별들이 당신의 지혜를 말하네. 사람이 무엇이 간대 그리 크신 은혜 베푸십니까. 당신의 영원한 계획 중에 주신 특이한 지wil세. 주 예수 당신은 바로 임마누엘 주십니다. 혈육을 입고 종의 형체를 지에 나타나셨었지만 지금은 영광전기관 쓰고 모든 권능 다 얻었네. 당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만유를 복종케 했네. 주는 말씀이 육신이 되사 부활 승천하시고 주의 보좌와 왕권 왕국 교회 여기서 볼 수 있네. 이 신령한 역사를 인하여 당신을 찬송케 되었네. 우리 마음은 기쁨 넘치어 주님만 찬송하겠네. 복된 날 그 즐거움을 만민 함께 찬양하세. 우리는 지금 주의 몸 안에 그것을 먼저 맛보네. 주 여호와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세상 모두 주의 이름을 다 찬양하기 원하네.